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문을 나서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문이 안 열려서 아무리 해도 안 열리길래 건전집에 이제 건전지가 다른 게 있어서 그걸 갈아서 했는데도 아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이 안 열린다는 게 도대체 왜 이렇지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하고 했는데 한 1분인가 2분인가 지나서 다시 누르니까 언제 그랬듯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왔다 가고 저녁에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집에서 전화가 와서 문이 또 안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뭔가 안에 고장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문을 갈아버렸습니다. 그래야 이제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 만나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당황스럽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상상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의 결과가 전쟁으로 인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남쪽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을 위시하여서 일반 민간인들까지 해서 피해자들이 건 230만 명 가까이 되었고 북쪽에서는 그 인민군을 비롯한 민간인들 손실까지 다 합치면 약 320만 정도의 손실이 있었답니다. 이게 전사자나 실종자나 부상자가 훨씬 좀 많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유엔군들도 1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손실이 있었고 중공군들은 그 당시 중공군들은 건 85만 90만 가까운 사람들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더 보면 약 650만 가까운 사람 이상이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거나 다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실종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전쟁 고아들 그리고 그로 인한 미망인들 또 그로 인한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어지는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봉착했던 그 역사가 지난 70년의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70년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전쟁이 일어난 지는 73년이지만 휴정전한 지가 1953년 7월 달에 7월 27일 날 정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역사가 아직 70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데 전쟁이 끝났다고 하면 모르지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 상태되다 보니까 남북 간이 대치되어지는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상황의 문제들이 생겨질 때마다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도래됩니다. 북한에서 특별히 핵을 보유하기 시작했고 그 핵을 가지고 탄두들을 쏘아 올린다고 하는 그런 탄두들 핵 여러 가지 이제 장거리 탄두들을 쏘아 올리는 것들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할 수 있는 상황.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고 한다면 아마 그 당시 죽었던 560만 정도 한 700만 이 정도의 숫자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구가 남북한 인구가 한꺼번에 한 7천만 가까운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도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전쟁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북한에서 계속해서 이제 핵탄두들을 준비하고 뭐 이런 준비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치되어 있는 입장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1년에 군비에 들어가는 국방비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나라 전 예산의 10분의 1 정도가 되는 약 55조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26년도에는 70조 원 가까이가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안타까운 역사가 언제 끝나게 될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독일이 1945년도에 패망하고 난 이후에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그 상징으로 베를린에 가면 베를린 장벽이 있습니다. 동독과 베를린시를 딱 두동강에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서 그 장벽을 치고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운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 죄로 인하여서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에 있는 교회들이 동독에 있는 교회들과 동독에 있는 사람들에게 45년 동안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헌신했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 10월 달에 갑자기 독일이 통일을 하면서 베를린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독일이 통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열매가 있었던 겁니다. 분단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분단된 나라로서 손꼽고 있는데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지만 어느 날부터 인하여서 이 땅도 언젠가는 마침내 하나님의 물결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일어날 때에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가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셔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그런 길들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미 한국 교계나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놓고 아주 깊은 부분까지 다루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해결 방안이 뭔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보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곳에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완공되어진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드려졌던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성전을 봉헌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솔로몬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모두가 너무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는 부분으로 성전 봉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역사 속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봉헌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찬양할 때도 그렇지만 이곳에 임하시고 이곳에서 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찬양을 불렀듯이 그런 말로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데 1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제사를 드리는 성전으로 삼았다 라고 말씀하면서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뭡니까? 재앙과 폐해와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답하시기는 그래 수고했다. 그동안 수고 많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더할 것이고 너희 자녀손 대대에 그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 와가야 문맥이 맞는 말인데 하나님은 성전을 봉헌했다라는 것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내가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듣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이 성전을 내가 인정하고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기는 했지만 혹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나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들에게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들에게 일어날 폐해를 이야기합니다.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내 삶의 자리에 영원히 가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우리의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을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자마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하면 그것을 통해 다 된 줄로 착각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문제투성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자, 예배에 나온 사람들 얼마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발버둥 치는 분들이죠. 다 안 나오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우리들이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얼마나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내 삶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었던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고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같이 보여지지만 어떤 삶의 자리에 가면 이런 재앙이 나타난다고 한들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동의 안 하시고 싶잖아요. 동의 안 하고 싶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럴 때에 너희들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일어나고 위기의 상황이 나타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의 초점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악한 길로 갔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인정하는 백성이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의 삶도 그들의 악한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든지 지난 살아왔던 6개월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 속에서 여전히 똑같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왔던지가 분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길을 가요. 매일 가는 길이 있어요. 직장을 출근한다, 학교를 간다, 어떤 일을 하러 간다, 사람을 만나러 간다 하는 그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을 가는 중에
그냥 당연히 가는 길로 생각하고 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습성들이죠. 익숙해진 과정이죠.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이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 길로 가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세상 살려고 하면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이루어야 되고, 또 저런 결과가 나와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잘해야 되고, 뭐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넓은 길을 찾아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협착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화려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아멘. 가기 힘들어요. 좁은 길로 간다는 게 힘들어요. 자, 앞에서 질문했는데 이 스피커 위에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먼지가 막 신경이 쓰이나요, 안 쓰이나요? 매주 봐도 그렇지 하고 보지, 저 먼지가 신경이 쓰이는 분 같으면 아마 잠을 못 자는 분이 계시면 무슨 방법을 쓰든지 사다리를 갖고 오든지 청소를 했을 거예요. 아무도 그냥 항상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한 2, 3주만 보면 그래, 그렇구나. 한번 저번에 청소를 했거든요. 2, 3주 지나면 또 먼지가 쌓여요.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낮추라. 스스로 낮추라. 우리가 살 길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적으로 세상에는 뭐 착하면 손해본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망한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하여서 가능하면 멀리하고 세상에 말하는 원리대로 나름대로 잘 지켜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했다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당자가 허랑방탕한 돈이 액수가 얼마 정도였을까요? 그 아버지 집에는요, 먹을 것도 많고 굉장한 부자예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그 지역의 굉장한 유지였어요. 유지였는데 그 아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줬는데 그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1, 2억, 10억, 20억 정도가 아닐 수 있을 거예요. 엄만하면 굉장한 재산일 거예요. 그런데 이 당자가 얼마 동안 써가지고 그게 없어졌겠어요? 시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 재산이 결코 적은 재산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탕진할 수 있을까? 뭐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 말씀을 볼 때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세상에는 아무리 좋고 많은 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줄로 착각하는데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낮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들 때문에. 그런데 당자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깨우침이 온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킨다라는 것은 낮아지는 것을,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살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의 은혜가 그 아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 땅이 망하는 이유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스스로 낮아지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 얼굴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여러 가지 망함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을 찾지는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땅을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그 땅에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역사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어떨까요? 이 땅에 수만 교회가 있고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캄캄하고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들로 인하여서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도 갖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를 책임져주고 우리를 보장하고 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이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해방되고 난 이후에 이 사상적인 개념들로 인해서 너무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일했던 사람들과 그 갈등들로 인하여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미국이 또 자리 잡고 북쪽에는 소련이 자리 잡다 보니까 이게 사상적인 대립이 적대적을 강축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분쟁들과 갈등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피살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방을 준 나라가 5년이 채 못 되어가지고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고 죽음이 있었어요. 그 배경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무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 전에 논쟁들이 많아서 교회들끼리도 서로가 논쟁이 많고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갑론을 막 싸우고 찌지고 뽑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전쟁 중에도 또 한 면에는 그런 건 있었지만 또 다른 면에는 전쟁 중에 교단이 분열합니다. 지도자들이 나누어집니다. 찢고 뽑고 싸우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고신하고 예장하고가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예수교 장로교가 52년도에 고려파가 나오고 53년도에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가 또 나누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쟁 중이라니까요. 전쟁 중인데도 정신 제대로 못 차리고 서로가 니 잘났니 내 잘났니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었던 게 이 땅의 역사예요. 지도자들의 잘못이죠. 지도자들이 제대로, 그런데 자기들은 나름대로 뭘 지킨다라고,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관을 지킨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던 거죠. 그러나 한 면에 있어서는 전쟁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약간의 화해가 없잖아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민족이 소망이 없다 하는 부탁을 하게 되고, 그 부탁에 힘입어서 교회가 부산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도하는 결과 속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이제 완전 마지막이 다 됐던 그런 상황과 같이 놓여졌는데, 바로 처음부터
유엔이 6.25 터지고 난 다음에 유엔이 열렸는데 이틀이 채 못 되어서 유엔이 열립니다. 열리면서 그 당시 상임이사국 5개와 비상임이사국 6개 나라, 11개 나라가 있는데 상임이사국 중에는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3분의 2가 넘어도 이게 결정이 안 되는데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였던 소련이, 그 당시 소련이 회의를 참여하기 위해서 오다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배가 아파서 못 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하나의 설이에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런데 또 다른 설이 있는데 소련 쪽에서는 의도적으로 참여를 안 했다. 안 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 역사적으로 자료들을 보면 그 중에 그 당시 이제 중화민국이 그 안보리에 있었는데 이 나라는 지금 뭐 대만에 가 있는 나라인데 하면서 막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도 있었고, 또 소련은 이쪽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은 살짝 발을 빼서 저쪽에 유럽 쪽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게 훨씬 쉬워지니까, 하여튼 그런 저런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전쟁에 유엔군이 개입하게 되었고, 그 개입에 바로 모든 미군이 제일 우선이 되어져서 모든 전선에 투입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닐 겁니다. 회개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내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아지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당시 이 상황이 너무나 절실하게 일어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민족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70년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70년이 지났는데 우리 사회가 그때보다는 말할 수 없는, 그 당시는 $35의 GNP인데 지금 35,000이니까 이게 몇 배죠? 35 곱하기 1000배 맞나요? 맞죠?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할 때마다 헷갈리네요. 1000배의 큰 그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삶의 질은 굉장히 많이 달라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25 동란 이후에 60년대, 70,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60년대에 저희들은 내 몸에서 나는 것을 자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뭔지는 모를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그 권사님을 아실라나? 항상 누런 코가 이렇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런 코가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매는 항상 번질번질했습니다. 그랬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장로님들은 뭐 말할 나위 없고 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행복 지수를 만약에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그때보다 1000배만큼 행복할까? 아니요. 1000배가 아니라 오히려 행복 지수는 더 낮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을 달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살률과 이혼율이 세계 1위입니다.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그래서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라 말하는 청년들의 자포자기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는 것이 못 살아서가 아니라 삶이 분명히 달라졌고 새로운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죠. 기대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망감을 더 많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결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풍요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은 거의 GNP가 높은 나라들입니다. 스웨덴이 과거에 1위를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 1위를 자랑스럽게 빼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고픔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방향성이,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을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나와 만남을 가지고, 나와 사귐을 가지고 내 얼굴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들어주실 분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해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까닭에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도 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납니다. 6개월을 지나면서 그래서 우리가 생전 6월 달에는 특세를 하지 않았는데 좀 줄여서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나흘만이라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망하지 않고 이 땅의 전쟁의 위기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다고 하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도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집중해서 이 시간이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 이후에 하는 말씀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너희들이 영원히 내가 지킬 것인데, 지키는 이유는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고 내 뜻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내 법도를 떠나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전쟁의 위기 속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 본문 뒤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신명기 28장에도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 살게 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내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고, 내 법도를 버리고 떠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든지, 대통령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말씀 안에 붙들려, 그 법도가 뭡니까? 말씀의 원리인데, 말씀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선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면 그 얼굴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그 나라나 그 가정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땅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에 펑펑 쏘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걔가 왜 짖는 겁니까?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불안하니까 자기들 뭔가 과시를 해보고 싶고 우리 아직 살아있으니까 뭔가 손 내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 뭘 이러저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일 교회가 했듯이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가 지금 일어나야 될 때고, 이 민족이 통일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통일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북한 땅에 굶주려가는 백성들에게 연결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통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면서 나아가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법도를 지키면서 내 앞에 얼굴을 구하구나, 내가 너희들을 지킬 뿐만,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책임져 줄 것이다, 승리의 열매가 맺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